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두 개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천관욱 목사님의 Jesus Generation이라는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마커스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보면서 영상으로 찬양 보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주 이름으로 강한 세대 산온길 강한 믿음 갖고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믿음으로만 사는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질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기도와 금식 찬양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세대 견디기 힘든 시련에도 의연히 흔들리질 않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들 볼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싸움이 치열해도 물러서질 않으리 승리의 그날까지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정복할 세대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yeah. The call from heaven 기도로 세상을 다 정복할 새벽 잃어버린 영혼 가슴에 안고 yeah, yeah. And shout for freedom 모든 사람 슬플 때까지 주만 위해 사는 We're the Jesus generation Jesus generation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네, 찬양 마음 다해서 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좋을까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지 않고 독감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공존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는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지금도 백신을 개발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접종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백신이 앞으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독감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주사와 약을 통한 치료제를 처방해 주듯이 제대로 된 치료제도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답답하고 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 나라들이 속히 백신 공급이 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를 핑계로 통제의 명분을 가진 이 정부의 교회 탄압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열정의 식어짐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부의 교회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이 엉망이고 엉터리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무슨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는 것처럼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업종과 시설들의 100% 똑같이 공정한
그런 방역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방역 정책을 보면 전혀 공정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백화점, 마트 같은 곳은 열 체크를 하고 방명록을 작성을 하면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다니든지 뭐 붙어서 다니든지 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든지 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열 체크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확진자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해당 백화점이나 마트는 하루나 이틀 정도, 아마 하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정도 영업 중지를 하고 소독을 한 후에는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교회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몇 주 동안 폐쇄가 됩니다. 이상하죠?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며칠 안에 다 죽고 교회에서는 몇 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공정하게 하려면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길어야 한 주 정도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개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방역을 가리켜서 정치 방역이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이죠. 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역법은 어떨까요? 방역법은 헌법보다 하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인 방역법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 방역법을 가지고 자꾸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몇 달 전에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 정부의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서 교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과 관련된 법은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해서 법률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헌법이 최상위법이며 법률은 그 아래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과 처사는 그렇다고 치고 이거 못지않게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해이해짐입니다. 코로나라는 아주 큰 변수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이 예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할 생각도 없었던, 그래서 그런 장비가 없었던 교회들도 정말 작고 어려운 교회를 빼놓고는 대부분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프다든지 또는 일이 있다든지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의 제한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면서 점점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작년 전반기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30% 미만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응답을 했었는데, 후반기에는 그 수가 절반 가까이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기 전까지는 현장 예배 인원이 많이 회복되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3장 14절부터의 내용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7번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나 심하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것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으며 의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한 금융거래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 물을 공급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북쪽으로 10km 넘게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았고,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냉수를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보온이나 보냉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을 끓어오는 과정에서 온천수나 냉수가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식수로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구역질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라오디게아의 물의 상태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없는 신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거나 뜨겁지 않고 계속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토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네가 지금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것입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가난하다라는 말은 불쌍하다,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물질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이 신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모르는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으라고 알려주면서 19절에서는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자신의 신앙이 식어진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그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1시간 참여하고 나서 자신은 주일 성수했다고, 자기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19절 후반절 말씀대로 신앙의 열정이 식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전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혼내시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막 살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쾌락을 쫓으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정신 차리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문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 안에 있을 때에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든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해서 틀어놓으면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눌러도 못 듣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엄마가 불러도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도 두드리시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잘 듣고 영적인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종교 조사할 때는 기독교라고 적지만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 때는 열심을 낼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물질은 희생하기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법칙은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입니다. 꽁으로 날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받아 먹으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때로는 공격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신이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영적으로 확 떨어진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신앙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평일에는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따로 메모를 해두거나 그 구절에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고요.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물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기도해야 될 것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공격이 점점 거세어지는 이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 영적으로 둔감한 신앙으로 인해서 토해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는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동해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둔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살으셨죠? 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식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빨리 이것이 끝나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사탄이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